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8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예배로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아름다운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를 바라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 지체들, 형제 자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저들이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012쪽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절 말씀 보라 아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전에 얼마 전 강설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정성 어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성 어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내적인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드리는 기도는 사납지 않고 늘 겸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정성이란 단어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간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십니다. 저는 정성 어린 기도 중에 생명과 관계된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주식이 오르는 것도 다 간절하겠죠. 하지만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일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이러한 공포와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래서 그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히스기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찾아가 죽음을 알리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옵니다.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집을 정리하라. 이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 말씀 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에서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이니까 당신의 가족들에게
죽음을 알리고 다음 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에게 있어서 다음 일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하는 일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 당신 다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왕을 준비하여서 나라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히스기야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를 이을 사람이 없었기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리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사가 있어야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할 터인데 왕의 계보를 이을 후사가 없으니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앞이 캄캄했겠죠.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그가 25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한창 왕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더욱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통치를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된다는 것이 히스기야 왕 자신이 볼 때는 너무나 아쉽고 또 억울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를 잇는 자식이 없었으니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무책임하게 이런 국정을 끝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도 허무하고 원통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처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신들을 숭배하는 장소를 얼마 전에 말씀 전했었죠. 파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그런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왕이었고 이 점을 히스기야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신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내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죽음이 다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히스기야의 죽음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히스기야의 친구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미리 알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죽음을 히스기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한 가지 증거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하에 15년을 더하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는 대목에서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란 다윗과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언약이 내려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히스기야가 39살에 죽게 되면 후사가 없어서 그 계보가 끊기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히스기야는 반드시 자신의 계보를 이을 후사가 나오기 전에는 죽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죽음을 알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진정 그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그 계보가 이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허락하셔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후사를 허락하셔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후사를 주셔서 요셉을 주시고, 그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거쳐 장차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역사를 히스기야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다시 새기시고 또다시 새기시고 다시 그 뜻을 이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곡히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음을 통보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을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통곡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의지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셨고요. 그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죽음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서 우리의 비밀을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의사일 수도 있고 그가 목사일 수도 있고 그가 명을 달리한 내 친구일 수 있고 그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에서 직간접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접하며 이제 곧 나에게 당도할 죽음을 연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원하셨던 그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오의 태양같이 밝게 떠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곧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릴 것이니 너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때를 준비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아시죠?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슬픔은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천국은 머지않아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요 허망한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자 노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데 애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또 즐겁고 보람되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부과된 것일 뿐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숨을 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존재론적인 이유를 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신앙의 계보를 이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열심히 보람되게 또 즐겁게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본질, 존재론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내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귀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하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승리하시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영역의 강건함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들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레카.